사도신경 안심으로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9대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늘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사시기를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에게 놀랍게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넉넉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구조는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장 3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유라는 이 단어, 쓰인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거예요. 분명히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지만 이 속을 관통하는 줄거리는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나 중심 메시지는 동일한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가 참 중요하죠. 제가 오늘 15장이었지만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이적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오늘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대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의 규범에 따르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애가 있던 사람들, 또 병에 걸린 문둥병이나 또 창녀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죄인은 누굽니까?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정말 힘없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영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유대인에게 이 식사의 교제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가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고 그를 공동체로 그 용납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통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당시 문화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인들이 식사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도저히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렸던 거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쉽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구분짓는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태도였냐?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저런 세리나 창녀, 죄인들에게는 태생과는 달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참된 선택된 민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늘 정죄하고 정말 못살게 굴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들에게가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잃어버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대 1. 예, 오늘 말씀 제목이네요. 99대 1. 이 99대 1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수사법 중에 하나로 과장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과장법이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를 강조하는 의도를 보일 때 이 과장법을 쓴다고 해요. 99대 1.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잃은 양, 100대 1입니다. 자, 드라크마, 두 번째 비유의 드라크마도 10대 1 그렇게 나오죠. 탕자도요, 2대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이란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1이란 그 의미는 미미한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이 미미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혹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어요. 저는 정말 다시는 생각해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휴가를 갔습니다. 예, 속초 중앙시장이요. 뭐 만석닭강정도 있고 무슨 호떡도 있고 막 참 맛있게 잘 즐기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희 아내가 우리 예인이를 데리고 밖에 서 있었는데 이 예인이가 그 당시에 7살인가 6살이었는데 이제 그 별명이 직진 예인이었어요. 예인이를 손에 놓으면 예인이가 옆에도 안 보고 그냥 말처럼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게 예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직진 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인이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속초 중앙시장을 달려다니면서 찾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까? 저는요,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이 아이를 찾아다니는데 저희 아내를 제가 먼 곳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서 저희 아내가 우산도 들지 않고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예인아 예인아 그러면서 시장에 떠나가 정말 부르짖으면서 아이를 찾는 그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보았는데 그때는요 정말 지금도 상상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1시간 반을 그렇게 찾았어요. 끝내 이제 그 시장에서 방송을 해주셔서 그 방송을 들은 아주머니가 그 예인이를 저 길가에서 비슷한 아이가 걸어가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에게 저 먼 발차기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아주머니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고 막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해가 졌으니 내일 찾자라고 제가 눈치 없이 주책맞게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욕을 먹고 있겠죠. 아주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틀림없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미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죽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었어요. 이 땅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15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그 동일한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요. 누가복음은요, 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폴루미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요, 플라니오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법이 좀 다르죠. 누가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 마태는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강렬한 아픔의 마음으로 기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자의 고통이 더 느껴지는 본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누가복음이 1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 이 미미한 존재,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이 누가복음이 더 강렬한 마음으로 썼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미미한 존재가 돌아와야 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면 보잘것 없는 것 같고, 그런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꼭 돌아와야 하는 미미한 존재, 그 존재를 인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잃은 이 드라크마의 그 결론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잃은 양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9절, 10절도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잃어버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기자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하셨으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또한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나도 너를 찾으러 왔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한참 가는 곳마다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랑제일교회 어떤 전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왜 그러냐.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저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고, 저도 연약하고, 그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어리석은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을 정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저도 껴있어요. 저도 속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또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곳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음성, 나의 미미한 존재,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마지막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 강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또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